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전 국민의 85%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해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운 계획과 목표가, 우리가 세운 목표가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40대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하 정도까지 남녀 성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조사한 결과 첫 번째 목표가 뭘까요? 4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 남녀. 네, 맞아요. 첫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압도적으로 다이어트예요. 이건 평생 가지고 가는 그 평생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4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70대도 다이어트 계속 살을 뺀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한 거의 2년 넘게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아침에 막 뭐 품바 댄스 막 하잖아요. 2년 동안 봤거든요. 그들에게 큰 변화가 없어요. 땀은 정말 많이 흘리는데 아마 오늘도 계획을 세우겠죠. 몇 킬로를 빼겠다. 남성들은 뭐 몇 킬로를 뛰겠다. 3킬로, 구보, 뭐 5킬로, 뭐 러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헬스장을 끊어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운동을 하겠다. 뭐 맨발 걷기를 실천하겠다. 뭐 이런 식의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그럼 두 번째 2위를 차지한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거 보니까 나도 세웠나 보다. 돈과 관련된 목표예요. 그래서 뭐 빚을 갚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다라는 재정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목표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거의 목표와 비슷한데 자신과 관련된 목표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한 50대 초중반까지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뭐 독서를 하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뭐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고 그 이후부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자기의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목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포건하지 않겠다, 마누라를 때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일주일 정도 묵언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자기와 관련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도 이제 거의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다 보니 네 번째 그런 목표도 있어요. 그건 여유로운 삶과 관련된 목표예요. 내년에는 꼭, 올해에는 꼭 여행을 어디에 꼭 가겠다라든지 가족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좀 보내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세속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별됨과 자신의 믿음이 마치 이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땅에 뿌리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물질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런 목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것은 또 다른 영역의 목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의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역의 목표를 가진다라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는 이유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목표가 스며들어 있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다 내년에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같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좀 찾아보고자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계획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5가지를 세우려고요. 왜 5가지를 할까요? 그래도 이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싶어서. 그래서 5가지 목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안주하지 않기입니다. 머물지 않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부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뭐 끝내주는 부부, 저만 또 보죠.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부부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혼의 위기에 서 있는 부부들의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그 한숨 나는 현실을 좀 보게 돼요. 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런 현실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가장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물론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요. 둘 다 문제가 있지만 한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자기를 바꿀 만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두 분의 부부 관계 말고 영적인 부부 관계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신분이냐는 거예요. 언제나 유책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잘.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쭉 가라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랑 앞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어떤 여자는 맨날 술 먹고 핸드폰 하고 그냥 빠져있고,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라요.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되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 남편을 아프게 하는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촉으로 시작돼요. 예수님 늘 거듭이시는 분인데 재촉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재촉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재촉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막 서두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문이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주님은 자꾸 보내려고 하시는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14장 가볼까요? 14절을 보시면요, 그 자리는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떡만 먹은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병자들, 큰 무리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치유의 자리예요. 치유가 있었던 자리.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치유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17절부터 쭉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개 가져와라 하시더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그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잘라서 주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 5천 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먹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기적이 일어난 자리예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자리. 거기다가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된 자리, 만족의 자리,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남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다가요, 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가보시면 이때에 이 오병이어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기진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구약 백성들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막 떡을 먹이시니까 그래서 저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떡이 만나 말고 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주여 이 떡 나한테 항상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는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떡 먹이시는 걸 통해서 와 나는 구약 백성들이 하늘 만나를 먹었던 게 생각났는데 야 예수님 이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떡이 찢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이라는 이런 말씀 이런 은혜의 말씀 깊은 영적인 말씀을 주셨던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들이 머물고 싶은 자리고 익숙한 자리고 내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 받은 은혜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주님은 계속해서 재촉해서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좋든 아니면 그렇든지 간에 우리는 익숙해져요. 역한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가도요. 조금 지나면 이제 그걸 잘 못 느껴요. 캄캄한 데 들어가서 너무 어둡다 무섭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쯤이면 되지라는 영적인 그런 불감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그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그만큼 헌금하면 됐고 내가 그만큼 예배하면 됐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아내한테 이 정도 해줘도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슴을 치고 있을 거예요. 조한마도 그렇겠죠. 남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섭섭함이 서운함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도 되고 어떨 때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자리 이제 익숙해졌으니 여기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2025년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2025년을 맞이하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될 목표는 바로 주 앞에서 안주하지 않기.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주님 음성 귀 기울이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주님의 뜻이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을 하면 아무 문제 없고 순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 순종을 했으니 그러니 당연히 순탄할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순종했고요. 정말 일어서기 싫은 자리였어요. 이제 조금 사람들한테 막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제 조금 좋았는데 거기서 재촉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어요.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뭐 했더라? 고난당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서 허덕여야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들은 간략간략하게 계속해서 확진감 있게 넘어간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25절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바다로 오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밤 사경,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정말 늦은 시간 같아도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란 주님이 정하신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어디로 오신다? 바다 위로 오신다. 우리의 고난 위로, 우리의 삶 위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내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뭐할? 만날. 여러분, 고난이 크게 오면 그때 생각하지, 곧 주님 오시겠구나. 언제나 주님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해요. 어둡고 습하고 비 오고 무섭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구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보다 도움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건 주님의 음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가 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왔어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뭐 했대요? 봤어요. 그런데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면서 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일으킨 건 그가 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일으키고 세우고 붙잡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정신이 혼미해서 완전히 지금 정신이 잃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새롭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르시되 안심하라라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뭘로 되어 있어요? 다 빨간색으로 탁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길지 않아도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심해라는 말에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리를 걸었는데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습니까? 29절 때문이에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무리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주의 음성이 역사하더라라고 또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더라, 역사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 삶의 주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때 주님 분명히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붙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순풍을 만났을 때든지 아니면 역풍을 만났을 때든지 풍랑을 만났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주님이 몸을 입고 거기 계셨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게 꼭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2024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빨간 글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그분이 오셨을 때는 빨간 글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삶에는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왔든 설교를 통해서 왔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왔든
찬양을 통해서 왔든 내 삶에는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란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귀를 기울여서 2025년은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사안 앞에 서 있을 때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될 목표, 그건 바로 주님께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여러분,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내년에도, 이제 새해에도, 2025년에도 실수할 거예요. 실패도 할 겁니다. 아프기도 할 거고요.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만큼만 봐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9절을 보면 오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잘했죠? 우리도 지금까지 잘 걸어왔어요. 2024년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런데 걸어오다가 빠진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려보고 주님 붙들고 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해요.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버렸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럴걸? 나는 물에 빠질 일 없을걸? 나는 시선 놓칠 일 없을걸?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20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진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둘째 줄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 그가 정말 잘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할 때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 주께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바르게 기도했다는 거. 이 짧은 강구가 성취되고 응답되었던 이유는 이 기도가 바르기 때문이에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짜 바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죠? 바른 기도는 허공에 내치는 간절한 소리, 큰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을 향한 외침이에요. 주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부터 봐라. 그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외칠 수도 있고, 세상에 외칠 수도 있고, 허공에도 외칠 수도 있고, 내 혼자 외칠 수도 있어요. 독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를 향해, 그리고 뭘 구했습니까? 나를 건져 주십시오. 원어적인 의미예요. 바른 것을 구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소리 질러 이르되가 있어야 돼요. 상상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마음으로 바램만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문제도 만나도 근데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주를 향해 올바른 것을 실제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025년도에 실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가 기도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맡은 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만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강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시점도 대부분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진짜 기도를 언제 하냐면 진짜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대부분 보면 간구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겠죠. 늘 하나님께 뭘 해달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 그렇게 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응하는 기도 하십니까? 반응이 뭐죠? 주님이 주일날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벽에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상황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뭔가 왔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란 인격적인 관계란 반응하는 관계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권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고 전화를 해서 집사님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집사님 생각 어떠세요? 하면 생각이 어떤지를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시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위험이 닥쳤다가 그게 벗어났을 때 주여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지금 남편과의 관계 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서 이 주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늘 간구만, 그러니까 별로 간구할 게 없어진 인생들. 뭐 대한민국 정도 되면 경제 수준 정도 되면 뭐 못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굳이 주님께 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기도가 반응하는 기도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교제의 기도로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보고 싶잖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굳이 가서 뭐 말하고 뭐 그냥 가만히 남자들은 어깨를 맞대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옆에 앉는 걸 좋아하고 여자는 마주 보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마주 보면서 별말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있는 것.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보십니까? 침묵 기도. 호흡하듯 성령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같이 있어도 별말 없어도 그냥 좋은 것처럼 손만 잡고 있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교제하고 그리고요 주님이 내게 뭔가 하신 것에 대한 반응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나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입 다물고 있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옆에 입 다물고 있는 배우자를 보십시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 앞에 서고 그리고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아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어디 갔을까요? 주님께 토로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하고는 비난이 되어서 다 쏟아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넋두리가 되어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라고 하는 주신 것. 그래서 교제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도 커피 한잔 놔두시고 눈을 감고 한번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별말 하지 않아도 잠들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침묵 기도를 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뭐하다? 의인의 간구는 뭐다?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왜 그럴까요? 의인이 너무 잘 구해서? 크게 구해서? 길게 구해서? 아니에요. 의인은 항상 간구하고 있었고 항상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한테 한 번도 연락도 잘 안 하고 제가 뭐 카톡을 올려도 대답도 잘 안 하고 뭐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뭘 할 때마다 반응도 전혀 안 하고 저하고 뭐 밥 한 끼도 잘 안 하면서 1년 있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서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자기가 어려움을 처하니까 자기의 문제를 쫙 길게 늘어놓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늘 저와 함께 저에게 반응하고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가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짤막해요. 예수님의 간구가 길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제의 기도가 길었죠. 예수님의 반응의 기도가 길었죠.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한 의인이니까 그의 짤막한 간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 기도는 짧아야 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짧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러한 짧은 간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제와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가, 그 짤막한 기도가 왜 계속 이루어질까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2025년도는 주님께 기도하기, 단순히 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목표, 우리가 세울 네 번째 목표는 주와 함께 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언제가 위기일까요? 자, 고난이 막 차고 넘쳐요. 그리고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자, 이때가 위기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지나갔어요. 그리고요, 응답이 차고 넘쳐요. 이때가 위기일까요? 후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돼 버리면, 기도로 자기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자랑의 자리가 돼요. 아, 주님 내한테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그거 늘 간증만 하고 다니고, 그거 늘 떠벌리고 다니고,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대.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해서예요. 전혀 주님을 돌아보지도 않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때서야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그때서야 구름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그분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축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그 손이 하나님 축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움켜쥐니까 그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이후에 그 손 그대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30절과 31절은 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요. 소리 지릅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주님이 구해 주셨대.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대. 여기서 머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32절까지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 지나는 그 순간 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위기 탈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과 이제 남은 삶을 함께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5년도는 이제 주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하는 겁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신적인 그분과 함께 있으면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주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 그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 안에 있을 때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위를 걸어갈 때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 있음으로써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마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이미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출 때, 그리고 거룩한 불이 거룩한 곳에 떨어지듯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에,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강구할 때에,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강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차츰차츰 악이 쌓여요. 근데 은혜도요, 성령 충만도 차츰차츰 쌓여요. 그래서 과정이 없는 성령 충만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까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할 때,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희한한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안 읽히는 책. 그 수준이 바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수준이겠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뭔지, 성령의 감동이 뭔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가라, 광야로 가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라, 저 사람들 내가 보냈다. 그러면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좋잖아요. 그게 무슨 감동으로 왔든 성경을 통해서 왔든 누구 사람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가 보면 알아요. 2025년도는 위기 탈출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위험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붙든 그 주님을 손 놓지 않고 계속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목표, 주님께 예배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목적 뭐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0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목표일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 인생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목표,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32절이 끝인 줄 알아요. 배에 함께 올랐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면 됐지 뭐. 내 인생에 바람 그쳤는데 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절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람과 파도와 바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저가 누구기에 바다도 잠잠케 하는고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절하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가게,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를 높이는 거예요. 주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항상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일단 주일 예배는 명령이잖아요. 본교에서 못 드렸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가십시오.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다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다 함께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TV 보고 컨디션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일주일 내내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나쁘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래서 날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6일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다면 그건 예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뭐 현수막을 달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는 주님께 예배하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를 합니까? 연예인들의 신은 누구예요?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합니까? 밥 굶어가면서 40 몇 킬로 유지해가면서 무대 위에서 힐 막 10cm, 11cm 신고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밤낮 없이 24시간 일하고 주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얼마나 예배합니까? 우리는 24시간 한 주, 한 달 365일을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춤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나의 말이, 나의 행실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목표가 뭐였죠? 눈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사 이렇게 내려. 좀 딱 이렇게. 첫 번째 뭐예요? 주 앞에서 안주하지 않게. 두 번째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 네 번째는요, 함께하기. 다섯 번째는 예배하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표들, 매년 공통적으로 계속하는 1, 2, 3, 4위의 목표들, 그 목표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약 12.7%가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깨졌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제가 이 앙케이트 조사들을 계속 찾다가 좀 놀랐는데, 놀랍게도 37% 이상이 거의 완벽하게 목표를 이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 80% 정도로 느슨하게 목표를 잡는다면 50% 이상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끊임없이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편이 아닐 때, 내 생각이 내 편이 아닐 때 내 의지를 끊임없이 발동시켰다라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중간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해 목표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025년도를 앞두고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로서 5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목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주를 바라보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가지고 있는 목표도 성취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목표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어지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